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을을 맞이해 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이 평안하기를 아주 제가 너무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설교 집중적으로 잘 들으셔서 불안과 근심과 낙심과 좌절과 우울함보다 평안의 자리가 갈수록 넓어지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평안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 토해내는 것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어떤 것이다,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마음을 토해내는 게 기도입니다. 이 차를 타고 나가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차를 탈 때 멀미를 합니다. 요즘은 하도 차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드문데요, 과거에는 차 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갈 때, 시골에 갈 때 그 도로 사정도 안 좋고 차도 요즘같이 좋은 차들이 없잖아요. 그 울퉁불퉁하고 막 돌고 하니까 차 타면 멀미를 해요. 그 울렁울렁거리죠. 미식미식거리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엽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맑은 공기 쐬도 안 되면 내려가지고 토해야 돼요. 그래서 애건 어른이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면 좀 평안해집니다. 식은 땀이 나고, 그것도 토하고 나면 없어지고요, 어지러운 것도 없어지고, 울렁거리는 게 없어져요. 어떤 경우는 갑자기 또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막 불편할 때 있어요. 그럴 때 또 토해내면 위가 또 평안하고 속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죠. 어떤 경우는 심해가지고요, 음식물만 쏟아내면 안 되고 아주 위에까지, 그 쓰디쓴 시꺼먼 위에까지, 위산까지 다 쥐어짜듯이 다 토해내야지 속이 편안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요, 아주 징그럽죠. 온몸에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손을 안으로 넣어서 막 억지로 토해내야 되니까 쥐어짜듯이 온몸을 쥐어짜서 위에까지 다 토해내야 되니까 몸도 힘들지만 그래야 편안하게 그 다음에 잘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근데 평안할 때보다 괴로울 때가 더 많아요. 괴로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좌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울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됐을 때 낙심이 되고, 그것이 지속이 될 때 우울해지지 않아요? 누구는 기도도 안 했는데 잘 되고, 나는 기도도 하고 노력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몇 번씩 떨어져, 안 돼, 실패해. 그래서 실패한 것이 쌓이면 이게 우울해집니다. 한두 번 실패하고 또 된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본인은 괜찮지만 자식들을 볼 때, 가족들을 볼 때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는 경우 있죠.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 그렇게 내가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힘을 다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썼는데도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또 깊은 좌절과 우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런데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음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때의 그 분노와 그 억울함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또 대놓고 사람들에게 말이나 글로만 했을 때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 그 상처 엄청나게 괴롭죠. 그러니까 이 괴롭다는 단어에는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계속 담고 살면 안 돼요.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겁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도 때도 없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뭘 하는가? 그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는 거야. 울렁거리고 미식거리고 식은땀 나고 어지럽게 만드는 거 토해내면은 평안해지듯이, 온몸이 평안해지듯이 그 감정들, 그 속상한 거, 그 두려운 거, 그 답답한 거, 그 억울한 마음, 어떤 경우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안 져야 되는데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큰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또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 죄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거예요.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쥐어짜듯이 다 쏟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왜 이걸 쏟아내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미날 때, 소화가 안 될 때, 몸에 이상이 있을 때 토해야 몸이 평안해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감정의 불순물들, 고통과 슬픔과 상함과 분노, 이 감정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으면 이게 사람한테 쏟아내게 됩니다. 입만 열면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제일 많이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교인들 가운데도 사랑하는데 시험 드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내게 불안, 근심, 염려, 고통, 분노,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남아있으면요, 이게 어느 순간에 어느 누구한테 이게 나갑니다. 말로, 행동으로. 글 쓰는 사람은 글로,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사람은 말로. 그래서 설교하다가 목회자들이 누구 막 비난하고 막 흥분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설교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안에 남아 있어서 그래요. 목사도 하물며 그렇거늘 이게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 시도 때도 없이 내게 임하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과 생각, 이걸 갖고 있으니까 내가 괴로운 거 아닙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 괴로움이 내게 임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거 그대로 토해내라는 겁니다. 막 쏟아내라는 거예요. 토할 때 보기 안 좋습니다. 악취가 나죠. 내 안 좋은 감정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낼 때 괴롭습니다. 쥐어짜서 다 쏟아낼 때 육체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걸 다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더럽다고, 야, 그 더러운 거 자꾸 왜 나한테 쏟아내냐? 어떻게 하라고 자꾸 나한테 쏟아내냐?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사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 계속 쏟아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토한 다음에 평안해지는 것처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토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 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하기 원하는데, 저도 그렇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내 안에 생기는 감정들, 안 좋은 감정들 있잖아요. 미움, 분노, 좌절과 낙심, 우울함과 짜증, 이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시도 때도 없이 학교에서든 길에서든 차 속에서든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시도 때도 없이 내게 일어나는 이 감정들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께 토해내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돼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해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왜 계속 기도합니까? 왜 항상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항상 내 마음에 낙심과 좌절과 분노와 상처가 옵니까? 안 옵니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쏟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거 갖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살지 말고 그거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생명 말고 원수가 심어준 거, 내 육체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감정들, 악취나는 감정들, 나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감정들, 이거 달고 살지 말고 너 괴롭잖아. 그것 때문에 너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거 쏟아내. 그래서 쉬지 말고 쏟아내라.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쉬지 말고 그 안 좋은 감정들 내게 쏟아내라. 계속 기도하라는 것은 그거 계속 쏟아내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그 감정 항상 내게 쏟아내라. 이렇게 저는 들려요. 그래야 평안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낙심이 됩니까? 좌절이 됩니까? 오늘 하루 일하기 살기가 두렵습니까? 월요일만 되면 한 주간이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면 아침마다 쏟아내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침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수요일쯤 되면 또 불안해집니까? 수요일날 또 쏟아내세요. 자식만 보면 또 불안합니까? 그러면 볼 때마다 쏟아내세요. 직장에 가면 마음이 떨립니까? 또 쏟아내세요. 대학 갈 생각만 하면 불안합니까? 우리 학생들? 그러면 대학 생각할 때마다 불안에 떨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토하듯이 쏟아내세요. 그러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언제 응답이 오는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똑같은 기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만 신기하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제가 금요일 밤마다 체험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매주 체험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평안의 체험이에요. 금요기도에 인도하러 올 때는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어떤 때는 정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 겨우겨우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짧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니까 어떻게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시간만큼은. 계속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그때부터 몸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무슨 반응이냐? 기도할 때는 몰랐는데요, 올 때하고 갈 때 제가 분명히 알잖아요. 갈 때 보면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합니다. 아주 잔잔한 호수 같아요. 정신도 너무 맑아요. 집에 가면 잠이 잘 안 와요. 너무 맑아. 그렇게 피곤하고 무겁고 쪄들었는데 그게 다 떠나가고 평안한 마음과 맑은 정신과 그 다음에 몸도 마음이 평안하고 정신이 맑으니까 몸이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너무 가뿐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에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거운 마음과 무거운 머리와 무거운 몸을 끌고서 하루하루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 큰 소리로 하던 작은 소리로 하던 하나님께 하는 이 마음을 쏟는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가 내게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고요한 평안이 임합니다. 마음이 잔잔해지고 생각도 맑아지고 몸은 가뿐해지니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일석몇조예요. 3조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3가지 좋은 일이 당장되게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는 모르는데 그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오늘부터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마다 평안을 맛보고 누려서 일평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위산을 짜내듯이, 위액을 짜내듯이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왜? 내 안에 고통과 이 두려움과 이 아픔이 떠나가야 되니까.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것이 떠나갈 때까지, 완전히 뿌리 뽑혀 떠나갈 때까지 땀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 평안한 마음이 오셨어요. 평안이 임했을 때 기도가 끝난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기도를 계속했을 때 기도 자체는 힘들지만 그 다음에는 평안이 옵니다. 아무리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침묵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겪으시고 그 다음 부활하셨습니다. 평안이 있을 때 순종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있을 때 누가 못을 박든지 창으로 찔리든지 얼굴을 때리든지 침을 뱉든지 주먹으로 때리든지 무슨 공격을 하고 무시를 당하다 할지라도 평안이 있으니까 감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했을 때 이 땅의 어려운 일들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고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 이 고통과 분노와 아픔과 두려운 것 쏟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냥 있고 살면서 이것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짓눌러 가지고 내가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면 어떻게 해요? 죽고 싶은 거죠. 뭐 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하고 결국은 뭐요? 살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라도 크고 작은 마음의 부담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나가서 시도 때도 없이 쏟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공부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많아요. 학교 다니면서도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안전된 직장 갖지 못한 청년들은 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거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쏟아내세요. 그래야 평안이 옵니다. 평안해야 공부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무엇인가 갈 바도 알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죠. 불안한 마음,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이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그래야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쫓아가는 과부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과부가 너무 괴로워. 그래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괴로운 거 계속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서 말하는 겁니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판장이 어느 날 해결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시험 들어있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쏟아내야 되는데 이거 쏟아내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상처를 붙들고 있어요. 두려움을 붙들고 있어요. 좌절된 감정 그거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게 없어집니까? 쌓이기만 하지. 그거 없앤다고 바람 쐬러 가고 쇼핑하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누구한테 전화해서 수다 떨고 그때뿐이죠. 그게 되냐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기도 안 하고 다른 것만 열심히 합니다. 반복적으로 핸드폰에 손이 가고 핸드폰만 쳐다봅니다. 근본이 해결이 안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잠깐인 것을 위해서 내가 힘쓰지 말고 영원한 거, 근본적으로 나에게 평안을 주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 이것을 우리가 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시도 때도 없이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가 없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상은 계속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갈등이 끊이는 날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집중적으로 예배하고 수련회하고 할 때는 평안하고 걱정, 근심, 염려가 없지만 끝나고 나기만 하면 갑자기 내 마음과 생각에서 걱정, 근심, 염려, 상함, 분노, 두려움들이 막 내 의지와 관계없이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육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왜 계속 기도를 해야 될지, 왜 항상 기도해야 될지, 왜 쉬지 말고 하나님께 그 감정을 쏟아내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야, 이 성경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떻게 기도를 계속 쉬지 않고 해? 아니, 쉬지 않고 내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은 내 마음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주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라는 겁니다. 또 마귀가 살아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아직 있잖아요. 이것들은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계속해서 집어넣어 줍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일 저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잘 성실하게 일하다가도 이거 내가 제대로 사는 거야? 뭔가 불안해. 저 사람처럼 갑자기 큰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갑자기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아. 내가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돕고 이거 뭔가 잘못 사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처럼 자기 이속도 차리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는데 내가 이거 잘못 사는 거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귀는 자꾸 그런 생각을 줍니다.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 바보 같은 삶이라는 생각을 줘요. 갑자기 큰 돈 버는 게 그게 행복하고 그게 좋은 것이라고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갑자기 어느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유혹하고 미혹할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유혹할 때, 또 시험에 빠지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미혹할 때 그거 대적하고 빠져들어가야 되지 않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 벗어나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이 맑아져서 사리분별을 정확하게 합니다. 이게 원수로 말미암은 건지 아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건지 마귀로 말미암은 건지, 내 욕심인지 아닌지. 마음이 평안하고 정신이 맑아야 분별을 하죠. 평안이 없고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그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형통함이 이루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내 가슴 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평안하고 맑아야 됩니다. 그래야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서부터 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을 우리가 마음이 어려우면 시편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어려울 때 시편을 봅니다. 분량이 작기도 하지만 왜 시편을 보는가? 왜 시편을 보라고 하는가? 그걸 보다 보면요, 공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인 글도 있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괴로울 때 쓴 글들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잘못도 없는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그 공포, 그 숨막히는 거, 그것을 그대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토해내는 걸 자기가 한 거예요. 그 두려움을 토해내고, 그 답답함을 토해내고, 그 억울함을 토해내고, 그 분노를 토해낸 것이 시편의 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겪는 어려움들, 시편을 보면서 공감하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나도 마음이 두렵거든. 나도 지금 떨리거든.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현재 지금 내 마음이 낙심되어 있거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 무엇인가 삶이 무너져서 한치 앞을 내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감이 되는 마음, 위로되는 글들, 이것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죠. 이게 젊어서부터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신앙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하나님께 해보세요. 저도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부터 이것을 했어요.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든지 그 충만함, 최고의 충만함을 맛봤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지속이 됩니까? 평안이 줄어들고 기쁨이 줄어들죠. 그러면 그 줄어든 만큼 다시 회복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막 손으로 목에 억지로 손가락을 넣어서 있는 걸 막 토해내듯이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제 불안한 마음, 충만하지 않은 감정들, 기쁨이 없는 것 쏟아냅니다. 막 쏟아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몸을 쥐어짜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충만함이 회복이 되고 평안이 회복이 돼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고지까지 다시 도달하는 거예요. 어느 지점까지 이르러야 내가 평안한지 기쁨이 있는지 아니까.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서 내 불안하고 내 근심되고 내 고민스러운 걸 쏟아내야지.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그 더러운 것들을 계속 쏟아내야지. 그것이 떠나가고 어느 순간에 충만함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펴고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체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체험이 돼요. 그 능력이 깊이 들어와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깊이 들어와서 제 마음과 생각에 위로를 주고 힘을 너무나 강력하게 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이 어떻게 돼요? 사람 만나면 말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은 거 나누잖아요. 말로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어느 날 여기저기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고, 기도원에서 집회해달라고 하고, 신학교에서 강의해달라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은혜 받고, 텅텅 빈 예배당이었는데 예배 때마다 빈자리가 채워지고 사람들이 오고 여기저기서 오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앞날이 하나님이 도우시기 원하시죠? 마음이 평안하기 원하시죠?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세요. 기도 그러면 뭔가 부담스럽죠?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해보세요. 골방에서 하든지 새벽에 하든지 아침에 하든지 낮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편안한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세요. 슬프면 슬픈 마음 쏟아내세요. 한나가 슬픔, 자식이 없어서 슬픈 거, 아들을 못 낳아서 슬픈 마음 하나님께 쏟아냈더니 사무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형 때문에 두려워, 얼마나 두려우면 그가 밤새 천사와 씨름하며 몸부림쳤어요. 우리 아버지들 두려운 게 있지 않아요? 그 두려움 하나님께 쏟아내 보세요. 형이 와가지고 껴안고 눈물 흘리며 화해하지 않습니까? 명절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두려움을 쏟아내세요. 슬픔을 쏟아내세요. 우울함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그 마음 하나님께 쏟아내 보세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정신에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맑은 정신, 분별할 수 있는 정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일거리가 오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물질도 임하고 계속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을 때, 복된 삶은 갑자기가 아니라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설교로만 듣고 많이 들은 말씀이야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이루어지고 내일도 이루어져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는 형통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